주여, 오늘 모인 것은 강의를 위하여 모여사오니 주께서 친히 강의를 올바르게 하는 힘을 주시지 않으면 문제도 생기고 또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력을 주시지 않으면 또 문제 생길 수 있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것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이거든 내가 친히 가운데 있겠다고 하시고 또 사람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거든 이 교훈이 하나님에서 나온 것인지 내 스스로 말한 것인지 알겠다고 그리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 지금 강의하는 주의 도구를 사용해 주시고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해 주시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과 하여금 판단력을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가르침인지 아닌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면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니라면 버리고 다른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여튼 우리 모두 다 주의 뜻을 알고 실행하면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서 좀 더 이루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오늘의 제목은 상담법에 대한 말입니다. 맨 처음에 두 가지 상담법 구별하겠습니다. 인본주의 입장에서 상담법하고 우리가 믿는 크리스천 입장. 내가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많은 크리스천을 우리와 똑같이 믿지 않습니다. 크리스천 휴머니즘, 크리스천 인본주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별 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본주의 출발점 사람의 원래 나쁘지 않다. 죄라고 한 것이 없다. 사람의 환경 때문에 구부러지게 되어서 고침을 받을 수 있고 환경 고치기만 하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든지 혹은 사람 다루기, 올바르게 다루기 하면 해결할 수 있고 기적도 없고 죄 문제도 없고 그래서 용서 문제도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휴머니즘, 기독교 인본주의는 하나님 계신 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대자연을 다 창조하신 후에 손 띄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슨 일 하든지 기적을 기대하지 말고 모든 것을 대자연법으로 심리학법이나 다른 자연법으로 해결해야 하고 기적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본주의 입장에서 상담법은 환자가 스스로 자기를 이해하기를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자기 문제 충분히 이해하면 해결할 수 있든지 편하기를 결정하시든지 혹은 의사이나 상담자한테 받침이나 용기를 얻어서 방향 고칠 수 있기 위하든지 우리 처남은 여러 동안 의학 박사로서 일반 의사, general practitioner, 여러 가지 병 취급하다가 심리학, 정신과 공부 또 하고 여러 해 동안 정신과 공부 전문해서 거기도 박사위 얻고 미국의 정신과 회원이 정식적으로 되고 여러 해 동안 정신병원 원장으로 계셨습니다. 지금도 정신과 의사로서 개인별로 환자와 상담하지만 병원에서 사표하고
은퇴하셨습니다. 그분은 말하기를 간단히 설명하려고 하면 우리가 사람의 자기 문제 함께 살기를 가르칩니다.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가 있어도 살 수 있다. 문제 해결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문제와 함께 살기를 방법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담법은 비지식인 이나 비지배적인 non-directive이라고 합니다. 사람 직접 지도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에게 자신 줘서 자기를 지도할 수 있도록 자기를 지배하기 위해 힘을 줘야 한다. 그런데 어떤 문제는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너무나 약해서 아무래도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고 의사가나 상담자가 좀 지배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인정한 데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와 같은 훈련을 좀 받았습니다. 내가 천하만큼 여러 해동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목사로서 목사에게 준 훈련을 받고 또 대학교 다닐 때 심리학 공부도 전문으로 했습니다. 또 좀 목회할 때 이 방법으로 상담해 보았습니다. 보니까 상당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사람의 이해하기 위해 또 사람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야 듣고 1시간, 2시간, 여러 시간 해야 합니다. 또 사람이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를 지배하지 않아서 또 앉아서 또 듣고 인내가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또 올바르게 질문하고 또 할 수 있는 대로 질문하지 말고 당신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장해서 그 사람 그렇지 않고 혹은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는 기회 줍니다. 질문하면 사람이 도전받아서 떨고 안 되겠다고 한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1조 좋다고 나쁘다고 1절 판단하지 말고 당신 이렇게 보죠.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 조금씩 자기가 자기를 이해하기 위해 도와주도록. 그래서 거울 역할을 합니다. 상담자 거울과 같이 사람 자기를 볼 수 있게끔 하고 자기 한 말을 그대로 대답한 것이 아니고 조금 고쳐서 올바르게 이해한지 아닌지 확인하고 또 자기가 그 말인데 사실 그거 믿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도 자기 틀린 점 깨닫고 고칠 수 있도록 거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우리 아들한테 편지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목회도 하고 또 일하면서 자기 생활 문제 해결하고 컴퓨터 전문자입니다. 그리고 자기 교회 정신 환자이나 정신 문제 복잡한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들이 그 사람 잘 대하도록 노력합니다. 또 그 사람 한 큰 부분은 보험회사한테 보험금 받아가지고 상담비 낼 수 있게 돼서 정식적으로 전문자한테 상담 지도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만 하기를 놀라운 것은 보험금 떨어지면 환자 다 납니다. 입원할 때도 돈이 있는 동안 입원합니다. 돈 떨어지면 퇴원하고 낫다고 그래요.
우리 아들 그것은 한참 동안 보니까 화났습니다. 이 사람 다 발람과 똑같아요. 베드로 후서 2장 말씀 똑같아요. 남을 인용하기만 한다. 돈 위에 뭘 일한다고. 좋은 말만이 하는데 다 거짓말이야. 얼마나 화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아들한테 그만큼 화난 것은 좀 보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아주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아주 친절한 사람이고 화를 잘 내지 않습니다. 인내성 많아요. 지금 여러 해 동안 자기 교회 교인들 이용을 당한 것을 보고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코칭을 받지도 못하고 낫다고 소리 듣고 또 죄에 빠지고 또 죄에 빠지고 해결되지 못하고 교회도 그 사람 도와주지 못하게 합니다. 교회 전문자 아니까 못한다. 교회가 죄라고 말할 때 그 사람 듣기 싫어해요. 오히려 인본주의 입장 자기가 죄가 없어요. 조금 구별지게 되는데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이해를 잘 받고 사랑 많이 받은 줄 알고 이상스럽게도 돈 떨어지면 사랑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들이 아주 화났어요. 한 정신과 의사가 박사가 크리스천인데 환자를 받아서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 몸에 문제 많아요. 복잡한 병이 많아요. 이 의사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저 의사하고 치료받지 못하고 여러 의사 다 본 다음에 또 이게 고치면 또 병이 나고 이게 고치면 또 병이 나고 마침내 아마 넷째나 다섯째 의사가 정신의사에게 보냈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 몸 문제 아는 것과 같다. 정신 문제 있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좀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의사가 앉아서 그 여자의 문제 다 듣고 길게 얘기하고 마침내 미안하지만 아주머니 죄인입니다. 가서 교회 다닙니까? 예, 감리교 다닙니다. 그러면 네 목사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은 다음에 나에게 다음 주간 돌아오라. 그래서 다음 주간 그 여자 두 번째 올 때 목사님 보셨습니까? 예. 목사님 말씀 다 하셨습니까? 예. 목사님 무슨 말씀 하셨습니까? 목사님 용서하셨어요. 우리 다 죄는 없어. 용서해 주셨어요. 막 울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사가 말하기를 끌어앉으라. 나 따로 말해보라. 내가 하나님과 의사 형제에게 고백하노니 내가 말과 행동과 사상으로 죄를 많이 지었나이다. 그래서 그 여자 그 말 다 했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여자 그 다 하고 특별히 내가 그 다음에 네가 전번 나에게 했던 말 지금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래서 그 말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담식으로 아니고 고백식으로 죄를 고백하는 뜻으로 아주 달라요. 다 끝난 다음에 의사가 말하기를 내가 사제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는 내가 성경 압니다. 성경 말씀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은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주시고 다 용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를 용서하신 줄 아시고 평안히 나갈지어다. 그 여자가 다 났어요. 문제 다 해결하게 됐어요. 그런데 의사들이 목사도 죄의 문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도움을 주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죄예요. 인본주의 죄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해서
죄 문제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길 문제 복잡한다고 할 때 가서 길 닦아주라고. 길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여기 예수원에서 하는 방법은 미국에서 많은 목사와 신부와 개인 상담 전문자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각 사람 체험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비슷합니다. 죄 문제 있다고 인정합니다. 모르는 사람 죄인인 줄 알고 예수의 십자가와 예수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지 못하면 죄 문제 해결할 도리가 없다. 그 우리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서 기적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창조하시고 구경만 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직접 간섭합니다. 기도의 응답으로 간섭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 진행하실 줄 믿는 출발점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시간이 너무 바빠서 긴 상담 도무지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배웠던 방법 다 버렸어요.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힘이 없어요. 그 시간 없어요. 지금 30분씩 합니다. 삶에 들어와서 처음 많은 사람입니다. 10분이나 15분 자기 문제에 대한 말 듣고 속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분은 자기의 문제 스스로 깨달아서 뚜렷하고 중심 문제 나오도록 지도해 주시오. 말하기를 도와주시오. 이 사람 말하기를 도와주시오. 놀라운 것은 시간 2시간 있으면 1시간 50분까지 딴 얘기하고 마지막 순간 중심 문제 나와요. 30분 밖에 없으면 중심 문제 금방 나와요. 이상해요. 근데 사람이 그런 사람이죠. 일이 바쁘다고 왈버왈버 못해요. 금방 중심 문제 나와요. 또 들으면서 주여 지혜를 주십사. 본인 중심 문제 어딘지 몰라도 나에게 지혜를 주십사. 그 중심 문제 어딘지 포스트로 도와주시오. 그 다음에 아주 직접 지도합니다. 직접 지배해요. 지배보다 지시합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말 안 합니다. 이렇게 해라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바빠서 다른 것을 못합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지만 집에 가서 남편과 의논해라. 혹은 다른 사람과 의논해라. 할 때가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주로 직접 지시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람의 속사람 치유 주시오. 이 상처를 치료해 주시고 원수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이 사람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시라고. 30분 끝나서 사람 보냅니다. 효과가 많아요. 다 성공한다고 내가 알 수 없어요. 많은 사람한테 보고 안 들어와요. 어떤 데는 3년 후에나 4년 후에 그 사람 만나가지고 문제 그때 해결했다고 그래요. 그 감사 편지 안 보내고 인사도 없고 그냥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옳은 일입니다. 왜? 내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셨어요. 나에게 감사를 드리기 필요 없어요. 내가 도구가 뿐이었어요. 내가 수로 성령의 물 흘려서 내가 파이프가 밖에 안 됐어요. 그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면 3가지 기적 꼭 기대해야 합니다. 첫째 기적은 이 사람, 처음 많은 사람, 통 모르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 어떻게 내가 처음 많은 사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도무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열매 맺는 약발 사랑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스럽게도 갑자기 이 총 많은 사람이라도 위한 관심이 나와요. 아주 강한 관심이 나와요. 자연히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나에게 관심을 주시고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사랑. 물론 다른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위에 그게 중심이죠. 그 다음에 둘째 기적은 지혜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9 은사 중 하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말 시작할 때 무슨 말 해야 하는지 몰라요.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조금만 시작하기만 하면 갑자기 이상스럽게 말이 다 나와요. 깨달음이 더 나와요. 그런데 어떤 때는 말이 깨달음보다 빠릅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닫고 한 것을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 지혜의 말씀. 어떤 때는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지혜의 말씀 한 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기적은 하느님께서 기도를 받아들이고 친히 치료하실 줄 믿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 치료할 수 없습니다. 지혜의 말씀 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지만 치료는 하느님께서 친히 하셔야 합니다. 또 사랑도 나의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지혜의 말씀도 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제일 직접 하는 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하신 데가 또 있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방법론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고 주께서 치료하시기를 위해. 물론 치료 어디에서 발휘한지 흔히 깨닫고 직접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만 어떤 때는 30분 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조금 애매해도 기도할 때도 지식의 말씀 나온 데도 있어요. 지식의 말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모르는 것에서 한국에서 그 사실 관한 말씀 주신 데가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 내게 지식이 없는데 지식의 말씀 입에서 나와요. 흔히 기도할 때 갑자기 내가 생각하지 않던 것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나와요. 아하. 한국에서 그 사람 뭔지 아셔서 그 기도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으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생겨서 그 문제 해결하게 된 데가 있습니다. 흔히 제 준 지도는 주기 싫어해요. 너무 자연적인 것과 같아요. 내가 심리학자로서 하기 싫어해요. 그 사람 부드럽게 생각하고 그 사람 미안하게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린 것을 시키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그렇게 된 줄 알고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아주 답답해요. 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할 수밖에 없이 성경대로 해라 명령한 데가 있습니다. 결론에 좋은 결국이 나옵니다. 제일 울고 싶은 것은 한 번 어떤 여자가 여기 찾아와서 자기가 남편과 가족을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기를 결정했다. 힘을 얻기 위해 기도만 부탁합니다. 지도를 부탁하지 않습니다. 자기 벌써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힘이 부족해서 내가 희생 제물 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하다가 그만둘까봐 걱정하고 도망갈까봐 걱정하고 도망간 적이 벌써 약 2년 됐어요. 남편한테 도망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신 줄 알고 희생 제물 태도 남편에게 돌아가라. 명령 받았습니다. 저한테 받은 것이 아니지만 만약 물어봤다면 내가 그 얘기 했을 것입니다. 다른 여자들이 그런
지시를 준 적이 있지만 이 여자 어디에서 그 영향을 받은지 모르겠습니다. 결정했다고. 그래서 제 그 위에 앉아 기도하면서 울고 싶은 마음은 얼마나 강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 후부터 소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된지 안 된지 더 몰라요. 근데 작년 외국 여행 도중에 어떤 가족에서 초대를 받고 우리 집에 와서 같이 식사 좀 하고 가족 위해 기도 좀 해주시면 아이들 위해 안수 기도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 여자 어디서 많은 기억이 안 나요. 얼굴 보면 조금 한 번 본 것 같다고 반절 느꼈어요. 강하게 느끼지도 않습니다. 가족 위해 기도하고 가족이 사는 아름답게 생긴 거 남편도 교회 잘 나오고 알고 보니까 새로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오래되지 않았지만 아주 열심히 하고 또 자기가 다니는 교회 두 가지 말 사용하는 교회니까 외국인 위하고도 한국 사람 위해 영어도 하고 한국말도 하고 남편이 한국말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또 친구들 또 와서도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여자인 것을 기억나지 못했어요. 몇 개월 후에 그 여자 이름 저희 기도표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 희생 제물 되기를 결정하는 여자 위에 항상 기도하고. 근데 자기 신명 안 쓰고 자기 한국 이름만 쓰니까 신명 기억나지 못했어요. 마침내 우리 집사람 네가 그에게 신명 준 사람입니다. 아, 그분이구나. 바로 그분이었어요. 희생 제물 되기를 결정하는 그 여자. 얼마나 가족이 아름답게 된지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 다 해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걸 친히 눈으로 보고 방문하고 외국에서 산 사람인 줄도 몰랐어요. 한국에서 산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국에서 역시 친히 역사하신 줄 알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분명히 주신 줄 알았습니다. 시편 147편 3절부터 6절까지 보면 하느님께서 치료하신 하나님인 줄 볼 수 있습니다. 상한 마음 치료하신다고 말이 나옵니다. 시편 137편 아니요 147편 3절 상한 마음 있는 사람 치료하고 상처로 삶해 주신다. 그분은 별의 수호가 다 알고 각 별에게 이름 주신다. 우리 주님 크다. 또 그의 힘이 충분하고 또 그의 지혜가 이해 여기 이해라고 번에 나와요. 이해가 무한합니다. 주는 괴로움을 당한 사람 파치고 악한 사람 땅에다가 내리게 하신다. 여기 같은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 별들을 하나씩 다 알고 이름 붙이는 그 하나님, 한 개인의 마음도 압니다. 크지만 자기를 낮춰서 한 개인의 문제 다 이해한다고. 그 이해가 한이 없습니다. 이건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주뿐만 아니라 개인 위한 사랑하는 아버지요. 또 개인 위해 치료 주신 아버지. 시편 34편 18절 보시오. 34편 18절. 하나님의 상심자의 가까이 영의 부스러기까지 박살된 삶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은 너무나 눌림이 많아서 너무나 문제가 많아서 마음에 쌍방에 박살
됐다고 그런 비유 말씀입니다. 그냥 하늘에서 그게 다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가 복잡해요. 아무래도 사람이 완전히 파괴됐더라도 하늘에서 치료 하신다고 말합니다. 이 치료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사야서 53장 좀 봅시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사시기 한 700년 전 이사야가 예언 말씀하셨습니다. 2절 보면 그는 순한 부러운 순과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와 같고 모양도 없고 품체도 없고 우리가 그를 볼 때 끌림을 받는 것이 없습니다. 그는 사람으로부터 멸술당하고 버림받을 실버림받을 당했습니다. 질고와 간구를 잘 아는 사람. 질고와 간구는 그 말이요? 질고 간구? 그 말은 모든 고통. 그는 실버림받을 당해도 우리가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볼 때 얼굴 가린다고 그 말은 나병 환자 볼 때 얼굴 가린 습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양이 너무 흉해서 우리 미술가들이 예수 그림 그릴 때 아름답게 그립니다. 그런 아름답게 생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품체가 없고 형편이 없는 나병 환자와 같은 얼굴 가진 사람이었어요. 아마 어렸을 때 무슨 우연한 일이 생겨서 무슨 사고 나서 얼굴 심한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늘에서 그런 것을 허락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아들 세상에 들어올 때 그렇게 어렵게 살고 강하게 살고 실버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형편 없이 살고 얼굴 흉하게 생긴 것은 무슨 뜻입니까? 4절 보면 참으로 그는 친히 진 질고 우리의 즐거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지셨습니다. 우리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때림을 당한 줄 알고 괴롭게 된 줄 아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는 우리 허물을 인하여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상함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혹은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징계를 받고 우리가 그의 재직질 당함으로써 나음을 얻었다. 나음을 얻었다고 말해도 과거 말입니다. 벌써 우리에게 얻었다고 우리가 잡기만 하면 잡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모르면 효과가 없지만 알기만 하고 감사를 드리기만 하면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여기 우리 신학자들이 대부분 죄 문제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그럼 여기 4가지 문제 나옵니다. 허물, 그거 실제로 지은 여러 가지 죄, 여러 가지 잘못, 내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모든 것을 용서받는 것은 예수의 상함을 통한 것입니다. 거의 끝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아직 악합니다. 거의 끝나기만 하면 내가 또 허물하고 또 허물하고 또 허물하고. 왜? 죄악이 여기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도 고침을 받는다고. 마음 변화함을 받아서 나중에 허물이 점점 없어지기 위한 진림을 받았다고. 또 내가 평화를 얻기 위하고 또 정신적인 건강 얻기 위하여 안심을 얻기 위하여 그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사실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가 안심이 없습니까? 왜 염려가 많고 걱정 많고 불안정합니까? 대개 징계를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 이유 없는 징계를 받고 속임을 받고 다른 학생 선생에게 일러서 우리 잘못이 없더라도 선생님 그 말 믿고 우리에게 징계를 주셨죠. 그 후에 누구 믿을 수 있습니까? 학생 믿을 수도 없고 선생도 믿을 수도 없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그 후부터 마음이 불안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다 받고 징계를 많이 받고 그 통하여 우리가 안정함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그 재직을 당함으로써 나음을 얻었다고 재질 몸의 상처 심해요. 피 많이 흘렸습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 몸의 고침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 많은 사람 몸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또 미친 사람도 치료하시고 또 귀신 든 사람도 치료해 주시는데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많은 사람 병 고침을 받고 안정함을 받고 위로도 받고 새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로만 주면 안 돼요. 잘못 있으면 잘못했다고 솔직히 말해야 합니다. 그 인본주의자를 잘못이란 말 인정하지 않습니다. 죄란 말 인정하지 못하니까 위로밖에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위로받아서 또 나가서 죄를 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깊이 죄에 빠진 데가 있습니다. 왜? 잘못이 없다. 근데 6절 보면 우리가 모두 다 양과 같이 헤매했습니다. 우리 각각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 다 이기주의자가 됐어요. 각각 자기 길 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길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뜻이 상관이 없고 내 뜻대로 살겠다. 각각 자기의 길로 가고 근데 주님이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악 해결하기 위해 예수에게 붙였습니다. 계속해서 여기 나온데 11절 보면 자기의 영혼의 고난을 보고 만족하겠다고. 만약 사람이 예수의 고난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그 혜택을 주고 깨닫게 하고 받기 위해 기도하면 받은 다음에 예수님 만족한다고. 자기가 한 모든 것은 헛된 일이 아니었다 생각할 수 있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 사랑, 이 능력 나눠주길만 하면 예수님이 자기의 만족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 53장 전체 다 중요하고 우리의 개인 지도의 법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문제, 허물 문제, 악한 마음 문제, 또 안정함이 없는 문제, 우리에게 생긴 일 때문에 남의 잘못 때문에 나의 잘못 아니고 남의 잘못 때문에 안정함을 평안을 다 뺐어요. 또 병 오는 것도 어떤 병이 내가 친히 잘못해서 생긴 병이지만 많은 병 나의 잘못 아니고 남의 잘못 때문에 생긴 병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의 잘못 있든지 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을 예수를 통하여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초입니다. 근데 이 집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많은 개인 상담자가 저만큼 30분 안으로 다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고
여러 번 사람 만날 수 있습니다. 혹은 더 길게 기도할 수도 있고, 그때 하면, 시간 더 쓰고, 더 자세한 것을 듣고, 더 자세한 질문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 하나씩 취급할 수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받은 것이나, 초상에서 내려온 영향이나, 태어나기 전에 받은 상처, 짐작할 수 있고, 어떤 데는 사람이 알 도리가 있고, 어떤 데는 모르지만 짐작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본인 짐작하지 못하는 남의 그 행동 보고, 또 그 말을 듣고 짐작할 수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한번 어떤 사람이 이 집에 자주 와서 부인과 아들 같이 왔습니다. 정신 환자이라고 하고 병원 입원해야 한다고. 입원하기 전에 한 번 예수원 찾아보겠다고 생각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금방 만지 못한다고, 내일만 하겠다고 우선 기도만 하시오.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밖에 없는 사람 도와주는 분은 아니고 예수님 여기 계시기 때문에, 두 사람 세상 예수님은 모이기 때문에 예수님 친히 역사하셔야 합니다. 준비 일해야 합니다. 나를 쓰지만 먼저 그 사람 준비 받기 위해야 약 24시간 내가 여기 안 했어요. 24시간, 36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입장 오랜 후에, 언제 나와 얘기하겠습니다. 이따가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하면 돼요. 그래서, 기도 마치는 작은 기도실 들어가서 두 서너 사람 같이 모여서 기도 시작할 때, 한 것을 벌써 마음속에 역사하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첫째 질문, 혹시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 길이 문제가 있든지 혹은 다른 일이 있었습니까? 예, 있었죠. 내 어머니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예, 어머니 3번 나를 죽이도록 노력하는데 실패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점쟁이가 여아이가 나겠다고 하니까 여아이 원치 않아서 태 속에 아이를 죽이도록 노력하는데 실패해서 아기가 날 때 아 참 남자구나 그럴 뻔했구나 말했어요. 그 남자가 이상스럽게도 그때 어렸을 때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그 말을 들어도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사실 알긴 알지만 웃음거리 뿐인 줄 알았어요. 그래 40살 정도 될 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문제 때문에 미쳤어요. 어머니 그를 미워하고 그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했습니다. 이 상처 어머니한테 살인질 3번 역할하다가 실패했지만 해보니까 상처가 심하고 주께서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하고 또 형제에게 어머니를 충분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아주 간단했어요. 완전히 낫습니다. 지금까지 정상한 사람입니다. 정신병원 입원하기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태에서부터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그것을 위해도 기도하고 무엇인지 짐작하도록 좀 노력하고 또 이렇게 하면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지도하든지 손님 지도하든지 많은 지도 주지 않고 많은 지시만 하지 않고 주로 듣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속사람 지어주시기 위해 주로 기도의 것입니다. 저만 시간 부족해서 한 것은 나에게 그 책임 주신 줄 알고 직접 지시한 데가 있긴 있지만 주로 서로 위해 기도할 때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 나올 때 때때로 직접 지시한 것이 있지만 흔히 위로와 치료만
받으면 문제 다 해결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자기가 죄인인 줄 인정해야 하고 회개하고 용서 받은 다음에 남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받은 줄 알면서도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갈수록 우리 강하게 느낀 것은 제일 흔히 생긴 문제는 용서 문제입니다. 미움, 마음속에 미움이 꽉 차서 한 사람이든지 여러 사람이든지 용서하기 거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왕의 사람, 큰 문제 있는 사람 용서하다가 그 사람 나가서 자기 동업자 조그만 문제 용서하기 거절할 때 왕이 다시 그 사람 부르다가 감옥에 보냈어요. 그러나 예수 말씀을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이 마음에서부터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똑같이 하겠다고. 무슨 말이야? 네가 바른 용서 무효가 되겠다. 이거 교회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 말 많이 듣지 못합니다. 용서 받은 줄 알고 감사를 드리고 끝난 줄 압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용서 받은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합니다. 주의 기도문 우리가 남을 용서한 바와 같이 우리 용서하시옵소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주의 기도문 하고 그 말이 나오는데 그 제목에 대한 설교가 너무나 없고 또 어떤 사람들이 그 기도 주의 기도문 노래할 때 그 음악 맞기 위해 너무 길어서 그 뺐습니다. 남을 용서한다는 말 다 뺐어요. 그게 제일 중심 있는 거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 가르치 쓸 때 다른 6가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한 가지만 설명했어요. 왜? 그 가르침이 유대인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예수님 세워준 가르침. 유대인 이러한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도 가르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시기를 위해 기도해도 좋다고 그 다른 것 다 유대인 일반 가르침은 다름이 없는데 그 한 가지만 새로 나온 문제였어요. 네가 용서해야 한다. 사실 삶의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남을 용서할 도리가 없으니까 유대교에서 그런 가르침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성령 보내주실 테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남을 용서할 수 있고 그거 하면 많은 문제 해결하게 돼요. 때때로 또 서로 권명해서 고백, 교회 성사할 때도 있고 그냥 길이 고백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고백하는 것은 중요히 여긴 데가 있습니다. 흔히 두 서너 사람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서로에 기도하면서 고백이 거기 다 나오고 용서하는 말씀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요한 1서 1장 9절 말씀대로 서로 용서도 합니다. 사제가 되기 필요 없고 목사가 되기 필요 없고 장로 되기 필요 없지만 야고보서에서 사람이 병든 자라면 장로를 부르다가 장로 기름 발라가지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낫겠고 그리고 만약 죄를 지은 일이 있다면 용서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그래서 서로에게 죄를 용서하라고 고백하라고 말에도 나옵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너무 부끄러워서 남에게 하기 덕이 안 된다고 자기 덕이도 안 되고 상대방 덕이도 안 돼서 개인별로 장로된 저에게 와서 비밀로 하고 저희가 끝까지 그런 비밀을 지키는 법이 있습니다. 재판관이라도 나와서 이게 아냐고 내가 모른다고 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모른다고 합니다. 왜? 내가 고해 성사 받은 사제하고 일반 대천덕이 두 사람입니다. 고해 성사 받은 사제 나중에 없어요. 내가 개인 대천덕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 듣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고해성사 사용할 때도 있고 효과도 많습니다. 오래되지 않아서 한 자매님 여기
치료 많이 받고 많은 것을 고백도 했지만 남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남김을 또 고백해서 완전한 치료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반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 상담법은 기초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 행하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줄 수도 있고 병 고친 능력도 주시고 또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천만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 관심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예수님 어떤 집에 갈 때 야이로라고 하는 유대교 지도자의 집이었습니다. 그 죽은 딸 위해 기도하러 갔는데 많은 사람 같이 갔습니다. 자꾸 서로 부딪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여자가 내가 그 사람의 옷가락만 만지면 낫겠다 해서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서 마침내 예수님 옷가락 잡았어요. 금방 났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금방 알았습니다. 왜? 자기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누구 나를 만지냐고 물어볼 때 제자의 선생님 그 무슨 소리가 당신 만지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보시오. 당신 만지는 아니요. 누구가 나를 만졌다. 그래서 그 여자가 자기인 줄 알고 내가 했다고 설명해 드리고 그래서 네 믿음을 너를 고쳤다고 하고 그 사람 보냈습니다. 사실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힘이 빠지기 쉽습니다. 저에게 한 방법도 있어요. 많은 사람 다 안수 기도 받기를 원합니다. 도무지 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체인 만듭니다. 서로 손 잡고 각 사람 옆에 사람 손 잡고 옆에 사람 손 잡고 다 서로 손 잡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지시 주신 대로 그 뭐든지 위해 기도합니다. 약 30분이나 계속해서 모태부터 초상부터 혹은 노인을 위하여 외정시대에서 시대에 받은 상처 6.25 싸던 때 받은 상처 학교 다닐 때 받은 상처 중학교 다닐 때 받은 상처 고등학교 때 받은 상처 학교까지 못해서 나가서 싸워서 일찍이 일할 때 받은 상처 낙심할 때 배반당할 때 결혼한 후에 받은 상처 생각나는 대로 다 기도합니다. 또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흔히 지식의 말씀 주셔서 나중에 사마하기를 목표 들어갔다. 중심으로 들어갔다. 은혜를 받았다고 치료받았다고 몇 프로 치료받은지 내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내가 확실히 압니다. 끝날 때 힘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앉아도 손 그렇게 떨고 있습니다. 땀 나와요. 힘 뺀 일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치료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면 우리 개인 힘도 많이 빠진 사실입니다. 개인 지도할 때 30분밖에 없어도 하루에 3번이나 4번만 하면 힘이 다 빠집니다. 왜? 완전히 그 한 가지만 생각해야 합니다. 또 그 사람 끝나자마자 나가서 다른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 관한 것은 다 머리에서 나가야 합니다. 백지가 돼서 이 사람 문제만 생각해야 합니다. 딴 문제 생각 하나도 가질 수 없어요. 아주 조정해야 합니다. 이 사람 끝나자마자 나가서 또 한 사람 들어가고 또 백지가 돼요. 또 이 사람 문제만 조정해서 하나님의 승로 받기를 위해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끝난 다음에 힘이 다 없어요. 땀 흐르는 데도 있고 손 돌리는 데도 있고 죄인 기도 비해서 더 비관스럽지만 그래도 한이 있습니다. 많이 못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들이 저 기계하면 조금 덜 긴장스럽게 돼서 조금 더 쉽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에서 우리 강조하는 것은 한 개인한테 지도하는 것보다도 기도 모임 가지고 그 예배와 같은 모임에서 문제 얘기하고 두서너 사람 같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 지식의 말씀 부족해도 저 사람 지식의 말씀 받을 수도 있고 또 대개의 사람이 우리 목요일 저녁 때 안수기도 받으려고 하면 4명이 와서 성경에서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4명 친구 한 사람 데리고 주 앞에 나왔다고. 그래서 4명 따로따로 기도할 때 한 사람 한국말로 기도할 때 세 사람 방언 기도 조용하게 속으로 해서 하면서 이 사람 도와주고 이 사람 사용해 주시라고 한 뜻으로 하는 것이고 초자의 능력을 들어가기 위해 이 사람 끝나면 다음 사람 하고 또 그동안 생각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4사람 중 한 사람 잊어버린 거, 2사람 세 사람 잊어버린 거, 한 사람도 기억나서 해서 하면서 그것도 효과 있게 사용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법이 딱 한 가지 아니지만 주로 기본적인 것은 죄 문제 인정해야 하고 용서 문제 하고 기적 또 기대해야 합니다. 하면서 친히 역사하실 줄 알고 우리가 훈련 많이 받고 똑똑해서 책 많이 읽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 훈련 많이 받더라도 아무래도 공부 많이 했더라도 그래도 효과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사람 할 수 없어요.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잃은 양을 주께서 사랑하시고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잃은 양 찾기 위해 우리를 통하여 해야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눈을 주셔서 우리가 잃은 양 보고 바로 주셔서 그를 찾고 지혜를 주셔서 그를 위로하고 고치고 또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수 흘리면서 회복해 해주시옵시고 주님 온 교회에게 치료의 능력을 주심으로써 옛날과 같이 무슨 복잡한 문제 있어도 교인들의 기도를 통하여 해결하게 해주시옵시고 주님 현대 사회에서 복잡한 문제 있는 사람 많은데 능력 하나도 없는 사람 앞에 가서 치료받기를 원하는데 치료받지 못하고 얼마나 낙심한지 혹은 포기하고 죄에서 살겠다고 결정한 데도 많습니다. 주님 교회를 통하여 사랑과 지혜와 지식과 치료의 빛을 발송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